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보에 있습니다. 속죄받은 자의 삶이라.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확증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속죄받은 성도는 바로 참마음이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달려가는,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멈춰 있지만 말고 후퇴는 물론 안 되고 서 있는 것도 안 되고 나아가는 마음. 두 번째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것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자.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위에 세워졌던 성전이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던 성전은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여러 가지 성구가 있는 가운데 일단은 불을 켜는 등대가 있고 거기에 상이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는가 하면은 지성소에는 향로가 있어요. 향피는, 그것은 모두 불을 켠다, 연기가 올라간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취, 하나님 받으시는 향취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천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가서 살고 있고, 우린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도마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도마는 누구냐? 도마는 별명이 의심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편안히 쉬울 곳 아무것도 없네. 오직 그 나라만이 편히 쉴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지극히 강조하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예수님이 닫혀있는 성소의 휴장을 찢어버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담대하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리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닙니다. 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의 수술을 받으면은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죽날까지 사람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모습은 또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한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동안에 변장이 돼서 지위도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나. 그런데 그 후의 삶은 또 달라져. 이렇게 변화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이래가지고야 구원받겠나, 이래가지고 천국하겠나. 혹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제 장로님이 대통령 된 분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러나 대통령하고 나서의 그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 특히 교회 장로님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래도 참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역시 죄와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도리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진리, 이치, 믿는 이치를 마음으로 믿어서 늘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는 받은 증거가 있으니, 난 자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명예를 얻으면은 그 명예를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집니다. 명예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겸손한 자의 할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교만하면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도마는 그의 대명사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히 도마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약점이 없느냐? 더 많죠. 유독히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 노래 가사도 그렇게 붙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나쁘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의심 많기 때문에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자, 믿음이다 하는 점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과 관계 있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은혜라고 할까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즉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부분적인 면으로서는 존경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10%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점을 가지고 훌륭하다, 따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배울 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물론 짧은 생애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그분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세상에서의 일들을 우리는 노래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곡절 붙여 부르는 것이 또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찬송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을 가사로 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은 또 100%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거야.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굽어지면은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질까 봐 지팡이를 잡고 내가 올라올 수 없어서 이제는 기계를 타고 올라오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은 힘들어서 죄와 더불어 싸움에 지쳐서 지팡이처럼 짚고 엘리베이터처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마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역시 의심 많은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도마 우찔각에 의심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심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 하는 말처럼 저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뜻에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의심하는 도마에게 진리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야. 그리고 진리야 생명이야.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진리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도 종교를 선택하고 예수교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종교생활, 종교는 마루종짝 아니겠습니까? 가장 으뜸되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정말 선한 것이 뭔가? 선한 것, 좋은 것, 의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았는데 바로 내가 길이야. 내가 으뜸이야.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여기서 도마를 생각해 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하는 것인지 도무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갈 터이니 너 안심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에 대해서 의심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뿐이지 실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모든 행적을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과 신앙생활의 공로와 업적이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다는 완전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고 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어드린다 그런 것도 되겠죠. 예수님 믿어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자처럼 우리 사람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동창도 있고 중마고도 있고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웃에서 만난 또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만난 가까운 사람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착해. 나에게 참 잘해줘. 갈 때마다 반갑게 해주고 커피 타다 주고 그래서 참 좋은 친구야. 그런데 10번 잘해놓고 한 번쯤 실수를 했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에 10가지 잘한 것은 보이질 않고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늘 그것이 걸려. 우리 모두의 마음이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자, 믿음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점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믿어줄 수 있는 것. 자, 이건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10번 잘해놓은 사람이 한 번 잘못했을 때 그냥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 친구가 그냥 믿어지는 거야. 잘못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믿어진다. 이건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만 믿어진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참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다. 우리가 모여 앉으면은 말을 많이 하면 특히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남의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것도 흉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흉 보면은요 참 즐거워요. 그래서 얘기가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이고 입을 삐쭉 실룩실룩 하면서 하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를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미는 재미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도 그 잘못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뻐 보이는 거야. 실수가 좋아 보이는 거야. 사실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심리를 저는 앉아천리 서서 구말리 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때로는 찬송을 잘못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나 또 말이 뒤바뀌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얘기를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좋아서 어떤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상당히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지라도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건 상식적이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 잘못이 보여도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고 잘못된 그것이 더 예뻐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다 보면은 작품 만들다 보면은 실수해서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또 작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화가 맞나요? 전재영 집사님 음악가 아니야? 피카소 피아노 치는 거 아니야? 피자니까 화가 벽에다가 물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감 잉크병을 확 던져가지고 팍 깨지면은 그것이 탁 튄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려서 그 물감이 바닥에 쫙 퍼졌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어가지고 후세에 엄청난 돈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명물이 됐다. 실수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수가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실수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은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겉에서 보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흠이 있어? 왜 저것을 잘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항상 겉돌아. 항상 지적이야. 지적질. 요즘 흔한 말로 갑질, 지적질, 손가락질, 시어머니질. 요즘엔 시어머니질이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며느리질. 시어머니 쪽도 못 써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항상 흠 속에서 그러나 그 사람과 그 모든 형편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내 속에 흠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적질. 내 자신이 그 지적질로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점에 있어서 그 사람의 흠과 잘못이 예뻐 보이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만큼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땀이 안 나서 좋아요. 땀이 안 나면 냄새가 안 나, 이게. 냄새는 어디서 나느냐? 땀에서 나더라고요. 특히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이 안 나니까
사실 이틀에 한 번 머리 감아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매일 감으세요. 땀이 안 나는데 여름처럼 땀이 많이 나잖아. 노인들은 더해요. 노인 냄새.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내 방에 들어오면 아우 냄새. 뭐라고는 얘기 안 해. 나는 깨끗이 하려고 했는데 냄새가 나는 거지. 좋지 않겠지. 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한다 했을 때 뭐 그런 것은 사담이고, 우리 진담으로 얘기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의심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코가 잘못이고 내 생각이 잘못이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나고 뭐 은혜를 받긴 뭘 받아. 되지 않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라고 그래. 거기에 대한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꼬집을 때에 그 아픔은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찝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지적질하는 것이 TV 화면에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 나와. 그 대한항공 사장 딸인가요? 뭐 그 마누라인가? 그 회사 직원인지 모르는데 막 집어 던지고 막 뭐 발로 차고 뭐 그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그 당한 사람은 맨날 거기서 당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뭐 조금 잘못하면은 막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려면 다 뭐 예를 들어 집어치라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상당히 수모를 당하고 힘들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는 그 여자 그 사람도 뭐 이름도 모르지만은 뭐 TV 보고 하는 얘기지. 내가 만나기로 했어 뭐래 했어. 그 마음을 항상 발로 차는, 항상 그렇게 심한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합니까?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고 10번 잘했다 한 번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이 항상 낚시가 돼서 사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의심 많은 사람인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손에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럴 때에 도마가 정말 그런지 하고 손가락을 넣어봤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도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 속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바르게 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고 평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고 나의 부족과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 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힘이 되었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기 좋은 말로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말, 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나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정말 도마처럼 항상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알아서 잘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용서하시고 드세요. 부족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유명해서 훌륭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예배당 나올 시간도 없어요. 사실 내가 대단히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 유임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노회장이 꼭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해요. 또 그것도 토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유임식에 가는 날 또 결혼식이 있으면 제가 못 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지만은 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바빠진다면은 주일날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났다. 정말 못났다. 못났기에 교회는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났다면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를 필요하는 사람, 주일날 나를 불러주는 사람, 주일날 꼭 와줘야 돼. 아이고 그날 주일인데 어떡하나.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내가 가야지.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나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주일날 오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 그러므로 나는 못났어. 못난 사람이 교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나는 못났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잘났다, 세상 사람 앞에 지적질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는데, 겸손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연약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신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어깨가 올라갑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그래도 겸손하다,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돈 없는 사람 보면은 나는 돈이 있어, 너는 돈이 없구나, 뭐 솔직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나는 많이 배웠어, 너는 뭐 학교도 못 나왔지. 뭐 동창회를 가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은 굴리게 때는 서로 똑같아. 다 뭐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냥 머리 끄들고, 아주 유치원 때는 그냥 한 사람은 머리 잡고 한 사람은 고추 잡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유치원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동창회에다 가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지,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 이제 견제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면 동창회 못 나가는 수도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보면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못났습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취해보았고 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갈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겸손한 사람이 진정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 격분한 것이 있어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강하게 내리니까. 나 자신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많이 한 거 용서하시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23절 다 같이 봉독하고 24절까지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표현했던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하겠습니다.